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참 어렵죠. 저는 이 말씀을 좀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성경을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서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왔지만 성경이 참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 있는 내용하고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하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따로 놀아요. 여기 들어보면 아는 내용이고 여기 읽으면 아는 내용이고 다 아는데 뭔가 다 따로 놀 때 성경이 계속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은 한 권이다. 성경의 한 권이라는 말은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다, 이 의미입니다.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 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맥이 있다, 일관되게 흐르는 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맥, 이 성경이 말하는 논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 성경이 쉬워집니다. 성경이 쉬워진다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쉬워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도 참 어려워요. 거기 보면 왜 어렵냐면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죠, 가르침이 나오죠, 기적이 나오는데 이게 다 따로 놀아요. 따로 놀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하고 가르침하고 기적하고 다 따로 놀면 내용이 개별적으로 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것도 또 헷갈리고 어려운 거죠.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안에도요, 일관된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읽혀지면 이 요한복음이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논리가 뭘까? 요한복음의 논리가 뭘까? 우리가 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적의 이야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적용한 게 있었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통해서 이 잔치집이 이전보다 훨씬 더 기쁘고 축하받는 잔치집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 다음에 나오는 성전의 이야기가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됨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 회복되는 이 이야기는 일종의 요한복음에 흐르는 일관된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논리가 돼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인데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하신 것은 이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마치 뭐가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기도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이게 생명이 없더라라는 논리로 요한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니고데모 이야기거든요. 그럼 니고데모도 어디 이야기에 다음에 나오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동일하게 논리가 연결돼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왔다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상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을 때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성전이었던 것처럼 니고데모 역시 그의 삶은요,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것은 아주 46년의 성전처럼 아주 높고 화려하고 그리고 명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니고데모를 지도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어떤 지도자냐면 산헤드린 공회, 즉 성경에 보다 보면 예수님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다, 베드로와 요한이나 바울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공회가 어떤 거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의회 같은 곳이었어요. 법원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70명의 지도자들이 하루 종일 무엇을 하냐면 거기에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판결해주고 재판을 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공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공회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인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본인이 사회적 지위가 있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름 율법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와 논리로 보면 이 니고데모 역시 어떤 상태라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무엇라고 얘기하시냐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거듭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 이야기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니고데모야, 너는 질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스꽝스럽게 니고데모가 뭐라고 예수님께 다시 대답을 하냐면, 아니 그럼 제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걸 말씀합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 니고데모가 알아듣긴 너무 어려운 말이었던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또는 거듭남, 새로남, 중생 뭐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차원이지? 거듭나는 것이 어떤 차원이지? 도대체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나라 자체가 청교도들이 세웠기 때문에 그 미국의 모든 문화가 기독교 문화잖아요. 마치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는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처럼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다라는 것, 뭐 절기마다 교회 간다라는 것, 이런 건 그들에게 굉장히 당연한 문화이죠. 그렇다 보니까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썬데이 그리스도인 또는 절기만 가는 그리스도인하고 진짜 그리스도인하고 구분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답을 하는데 그 다음 질문이 이런 거래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대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구분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이라는 문화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교회에 간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지만 사실 신앙의 내용적으로 본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그럼 과연 거듭났나? 도대체 거듭난다라는 게 무엇이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처럼 우스꽝스럽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각자 나름대로 거듭남의 체험이 무엇이고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 자기 그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씀,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거듭남의 은혜와 거듭남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흔히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야기의 내용을 한번, 스토리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 말을 참 잘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둘째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아버지 집을 나가기로 결정하는데 그냥 가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말은 둘째 참 못됐어요. 저는 아버지는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하다라는 거죠? 유산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이게 방탕하게 이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돼요. 거지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 왜 그랬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 내 돈 어떻게 했어? 라고 추궁하지 않습니다. 추궁도 하지도 않고 야단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 이 아들을 기다린다라는 내용의 단서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기뻐하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버지, 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게요. 아버지가 그 말에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송아리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예요? 나쁜 아버지예요? 이런 아버지 있나요? 얼마나 좋은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 그래서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때 첫째 아들은 바깥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집에서 막 잔치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인한테 물었더니 둘째가 돌아와서 주인님이 기뻐서 잔치를 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가 이게 서운하고 속상하고 삐진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첫째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막 이제 달래는 거죠. 그때 아들이,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동생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줘요. 너무 서운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아니, 내게 다 네 거잖아. 그래서 동생이 살아 돌아왔잖아. 같이 들어가자 하고 이렇게 해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할까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아버지일까요? 고맙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아버지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아버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있고 이렇게 좋은 집이 있는데 둘째는 왜 집을 나갔을까요? 사춘기예요, 사춘기. 그냥 싫은 거야. 반항이야. 질풍노도의 시기야. 아빠 건 다 싫어. 아빠는 다 싫어. 그러고 나갔을까요? 만약에 사춘기라서 나갔다 그러면 이 성경의 해석은 사춘기에 대한 해석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사춘기 아이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둘째가 집을 나간 이유는요, 어디에서 발견되냐면요, 첫째 형에게서 발견됩니다. 왜? 동생이 볼 때는 형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형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 말을 어떻게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요.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재미없다. 나는 도저히 저렇게 형처럼 살기가 싫다, 답답하다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럼 또 질문이 생겨요. 첫째는 왜 아버지 말을 이렇게 잘 들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니까, 아버지를 존경해서 말을 잘 듣고 일을 열심히 할까요? 내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이유가 나오죠. 성경을 함께 찾아볼까요? 자막으로 나올 텐데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 함께 같이 찬찬히, 또 찾지 못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말에 여러분, 이 큰아들의 어떤 마음이 읽혀지세요? 아니 아버지, 난 아버지 말을 지금까지 잘 들었잖아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잖아요. 친구들 불러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동생은요, 이렇게 탕진하고 도는 동생을 잔치를 베푼다고요? 나 너무 속상해요.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토하는 이 쏟아내는 이 아들의 마음에, 여러분, 그 이면에, 이 말 이면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어떤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저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 일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저 보상 좀 받고 싶어요. 이 마음이 지금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억울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찾아주셨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이 마음에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또 읽혀지잖아요.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 나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구나. 나는 아버지 집안일을 열심히 해야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볼 뿐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주시구나. 나는 이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아버지 말을 열심히 듣고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좋아 보입니까? 안타까워 보입니까? 안타까워 보이지 않아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인데 아들의 마인드가 지금
아버지께 인정을 받으면 아버지가 유산을 주고, 아버지께 일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이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무엇과 무엇의 관계인 것 같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 같잖아요. 왜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두고서도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여기지 않고 주인처럼 여기고 자신을 아들처럼 여기지 않고 종으로 여겼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오해하는 거죠. 아버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더 큰 오해. 15장 12절을 보면요. 15장 12절 함께 볼까요? 15장 1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해요? 각각 나눠줬다. 각각 나눠줬다라는 것은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유산을 요구할 때 아버지가 둘째에게만 줬다라는 거예요? 둘째와 첫째에게 다 줬다라는 거예요?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첫째는요, 염소 새끼를 마음대로 잡아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염소 새끼 잡아서 잔치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못했죠? 그리고 왜 그것을 지금 원망하고 있죠? 왜 억울하다 그러고 있죠? 믿지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유산을 이미 주셨다는 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계속 뭐합니까? 아버지의 인정을 계속 받으려고 말 듣고 있고 아버지로 보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문제입니까? 아들의 문제입니까? 아들의 문제예요. 아들이 지금 뭐하고 있죠?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가 이렇게 살았어요. 동생이 볼 때 이 첫째의 삶이 행복해 보였을까요? 행복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째와 둘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첫째의 그림자가 둘째인 거죠. 그래서 첫째의 모습에서 둘째가 보이고 둘째의 모습에 첫째가 보이면서 사실은 이 첫째와 둘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양면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둘째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진짜 이 둘째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진짜 아들이 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둘째는 왜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죠?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탕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동일하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것의 진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얘네들은, 이 첫째와 둘째는 무엇에 근거를 뒀냐면요, 첫째는 나는 아버지께 잘했다, 잘하니까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다, 이 의식이 있고요. 둘째는 나는 아버지께 잘못했다,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맺어지는 관계라는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니, 너 잘못했어. 잘못했을 때도 내 아들이고, 그래서 집을 나갔을 때도 내 아들이고, 지금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도 내 아들이다. 변함없이 내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그 말을 지금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면서 종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망나니 같은 둘째가 돌아왔는데 너희들 무시하지 마라. 이 둘째가 망나니 같다 하더라도
내 아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하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딱 새겨주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큰아들이 말을 잘 들어도 아들이고 작은 아들이 말을 안 들어도 아들이에요. 즉 말을 잘 듣든 말을 잘 안 듣든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요 변함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은요 말 잘 듣고 일 잘해서 인정받으면 보상으로 무언가를 유산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께 잘못하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뭐죠? 오해잖아요. 즉 이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에서는요 종으로 여긴 아들이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듭남의 이야기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종처럼 여겼던 내가 진짜 아들이구나. 아버지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구나. 나는 이 관계의 질적인 변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관계의 질적인 변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났나요? 아버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분이었어요. 문제는 아들들이 오해한 거예요. 즉, 이 아들들이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던 것은요, 그들이 오해를 벗어나니까, 오해가 걷어지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버지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을 내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이미 유산을 주시구나 하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것, 그래서 진짜 아버지로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첫째와 둘째를 비유했을 때 첫째를 비유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이랬습니다. 율법을 정말 잘 지켜요. 이 첫째가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정말 잘 지킵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니고데모처럼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에요. 열심히 지켜요. 근데 그 열심히 왜 열심히 지키는 거죠? 첫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죠?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순종하는 것,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냐면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까? 너는 지금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너는 지금 어떤 상태다? 어떤 상태다? 첫째와 같은 상태다. 너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고 너에게 하나님은 주인이고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너는 종과 같네. 너의 이 관계가 거듭나야 된다. 질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과 너는 어떤 관계로 거듭나야 되나? 질적으로 변화되냐? 아버지 하나님으로 네가 만나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알아야지 네가 거듭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한 말씀이냐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된다라는데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앞뒤로 있는 말씀만 쭉 합니다. 그 말의 핵심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걸까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 믿음을 얘기해요. 그럼 한번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첫째와 둘째는 아버지를 제대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뭘 못 믿는지 내용이 나와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조건을 거는 거죠. 첫째는 제가 말을 잘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겠죠. 내가 일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보상으로 주겠죠. 이건 믿는 게 아니죠. 믿는 게 아니죠. 둘째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버지께 잘못을 했으니까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는 자마다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조건과는 상관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거듭남의 믿음입니다. 아멘. 유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잘 들으면 복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봐서 주신다면 이것이 은혜예요, 조건이에요? 조건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자막에 함께 나오는데요. 우리 찾으시는 분 찾으시고 또 못 찾으시는 분 자막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하나님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주신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주시되라는 말이 이게 옛날에 주었다라는 것인지 지금 준다라는 것인지 앞으로 주겠다라는 거, 이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불분명해요.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언제 그것을 주시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has blessed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첫째 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언제 유산을 줬습니까? 동생이 나아갈 때 유산을 다 이미 주었어요. 근데 첫째는 그거를 받은 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주었는데 누가 못 믿었어요? 첫째가 못 믿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인정받고 끊임없이 보상받고 끊임없이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신앙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거듭나지 못한 신앙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종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보상을 얻어내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상태가 되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듯이 어느 날 곤고하고 메마르고 탈진해서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관계의 질이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조건 없이 주신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이미도 주셨다. 이 관계의 질이 바뀌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고요. 이 거듭남의 길은요, 내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뭘 신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한 것을 자꾸 신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내려놓으라고 해요. 네가 못해도, 네가 말을 안 들어도, 네가 안 해도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오늘 우리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니고데모가 오늘 우리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니고데모처럼 또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혹시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 안에 이런 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포도주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한 30초, 1분 정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묵상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실 겁니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오해했군요. 하나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떠오릅니다. 혹시 오해를 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첫째와 겹쳐진다면 이제 여러분이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혹시 둘째의 모습이 겹쳐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감히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아니요.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늘아버지이십니다. 함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 오해를 걷어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오해를 정면으로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두려운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보상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이 안타까운 이 열심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냥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 사랑이 샘처럼 솟아나는 회복,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